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의 3대 신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성도의 3대 신조는 무엇일까요? 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3대 신앙 신조일까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한 어떤 길을 제시했다면 바로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삶의 그 근본적인 모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 온 백성과 솔로몬과 함께 기뻐하는 그 축제와 같은 잔치에 무제한적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근본으로 받고 살아가야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를 배웠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솔로몬은요, 이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 안에 안착이 되어지고 이제 내일 살펴볼 성전 낙성식을 앞두고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 나아갔습니다. 들으시고 간구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걸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읽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매일같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되뇌어 보지만,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범사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인데, 그 축제와 같은 그 놀라운 기쁨 앞에서 이 솔로몬은 먼저 기도라는 행위를 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13절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 넓이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을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폈다라는 두 번에 반복되어지는 이 단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서 이 교회라는 장소 안에서만 제한된 기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솔로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해 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세. 그 인정하는 자들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4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멋들어진 제단이 있었습니다. 약 테니스 코트의 절반 정도 되는 크고 높이가 높은 제단이 이미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제단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하러
그 노스로 다른 대를 하나 만들고 그 대가 그 뜰 안에 가운데 정중앙에 세워놓고 그곳에 대를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은요, 그 제단이라는 곳이 자기가 올라설 수 없는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단은 누구만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까짓게 뭔데라고 하면서 제단에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처럼 솔로몬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단은 제사장들이 올라갈 곳, 나는 그곳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나아가는 솔로몬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한낱 종인 그 사람밖에 안 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은요, 이 성전의 건축에 앞서서 이 설계를 할 때 이미 그 대를 만들 것을 일찍이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성전이 다 만들어지고 이 아름다운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나는 이 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를 먼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일에 앞서서 가장 솔로몬이 먼저 생각하고 일찍이 계획해 놓던 게 뭐예요? 나는 이 대를 만들어서 이 대 위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 봉헌식에 앞두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해나가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나는 하고야 말 거야 라는 그 솔로몬의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든지 기도가 우리 삶의 먼저가 되어지십니까? 중요한 일, 놀라운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우리 가운데 좋은 일, 잘 되어가는 일이 있기 그 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철저한 계획의 앞선 자리에 과연 기도라는 단어가 먼저 계획되어져 계십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과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자신의 왕의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우리가 대하는 기도의 태도와 얼마나 많이 다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새벽 예배하면 이렇게 의자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 바로 바닥에 그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그것도 딱 제한된 30분 이내에 말씀이 끝나지 않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날 약간 충만하시면 1시간이건 1시간 반이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취하는 자세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그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어르신들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상생합니다. 오른 솔로몬이요, 그 딱딱한 대 앞에 노수로 만들어진 그 단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외형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편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간절한 마음들도 편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언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한번 정말 다리가 찌릿찌릿할 정도로, 다리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힘든 자세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때가 혹시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도 나지 않으신 건 아니실지. 우리 그렇게 기도했던 적 있으시잖아요. 한참 기도하고 일어나면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다리가 저려서 겨우겨우 발로 주물러야 일어나서 이 예배당의 문을 걸어 나갔던 그때의 모습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아직도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의 모습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못 일어나시다가 겨우겨우 다리를 이렇게 풀고 일어서서 나가신 그분들의 앉아 계셨던 기도의 자리에 보면 항상 그 바닥이 눈물로 가득가득 자욱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무릎의 기도가 사라진 이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 기독교가 점점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되어진 건 아닐까요? 세상의 편리주의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도 편리주의에 맞춰서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빠르게 속도의 경쟁을 하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도도 빠르게 라고 우리가 너무나 세상 풍조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꿔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세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무릎을 회복하고요,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하고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앞선 부분에 그 엔진과 같은 역할에 기도가 먼저 되어질 수 있기를, 기쁨, 즐거움, 감사, 내게 주어진 좋은 것들은 나중 문제고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앞선 자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갑니다. 그런데 수련회 장소를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약간 조금 제 외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가고 싶다고, 좀 이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라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장소를 고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가게 될 그 장소가 바로 기도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원은 역사가 꽤 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릴 그 장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무리를 흔들었던, 눈물 흔들리고 그 기도의 양이 쌓여져 있는 곳, 그곳에 가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그 쌓아진 기도의 양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변화되며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원이라는 장소 때문에 그곳을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곳이요, 이런 의자로 되어지지 않고 마룻바닥이에요. 그곳에는요, 편안하게 해주는 장판도 없습니다. 매트리스도 없어요. 우리 등받이 의자도 없습니다. 기도 의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한번 무릎 꿇고 30분 40분이라도 기도해보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두 손 들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아닙니까? 무릎 꿇려 쓰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외형적이라도 어떻게 강압적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편안하게 뒷짐지고 등에 허리 기대고 기도하는 모습 말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2박 3일 동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먼저 바르게 설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때, 그 자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14절 15절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술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시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는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간절한 구함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 오늘 예배당에 가야지라고 마음 먹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의 여정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선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고 구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기도의 80% 90%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의 양이 80, 90%를 차지하기만 하면 나머지 10% 20%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토록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채워주실까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놀랍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아시고 채워주신다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때로는 와가지고 이제 아빠 나 뭐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빠 오늘은 넥타이가 좀 잘 어울리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까요, 뭘까요? 그쵸, 알죠? 얘가 나한테 지금 뭘 원하는구나.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방법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아빠 나 100원만 주세요 하지 않고 아빠 너무나 멋있으세요. 아빠 정말 너무 나한테 자랑스러운 분이세요. 아빠 오늘 교회 가서 힘내세요 라고 나는 말 한마디만 하면 아빠는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다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바뀌어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얘가 이게 목적이 아니구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높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입장에서요, 다윗을 향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기는 다 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 아닐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여드리는 자세 아닐까요? 나의 나됨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세,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조건이 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의 자안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간다. 나 그렇게 기도할 거다. 내 기도의 제목은 그거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내 간구를 아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하나 있잖아요. 어떠한 남자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그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 아시죠? 그 손 놔. 그랬더니 또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살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똑같이 뭐라고 응답하시죠? 그 손 놔. 그랬더니 그 기도가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선포하죠?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습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손을 놓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나오셨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을 말한 것처럼 입술로 선포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그의 손으로 행하시는 분이심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 그 자가 손을 놓는 자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요, 용기 있는 자가 쟁취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히 100% 인정하는 자가 그 응답받고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그 근본적인 이유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이 부족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데, 우리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거 보면 소원 성취해주는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헐뜯고 그거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마술램프 지니 그거 찾으려고 서로 안간힘을 두고 싸우지 않습니까? 소원 한번 밀어보겠다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계신지. 세상 사람들은요, 용하다는 사람들, 자기 마음 들어주고 야야야 이건 이렇게라고 응답해주는 사람들 앞에 수천만 원 수억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내 작은 시nem에도 응답하신다는데, 그 세상의 우상들 앞에, 무당들 앞에 가가지고, 전 보는 사람들 앞에 찾아가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 안 써도 오늘 말 한마디만 하면, 말 기도가 안 나와도 내 마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세요?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도는요, 특별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에게 건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이거 말씀 드리면 하나님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겠다면서요. 그러면 나한테 응답하셔야죠. 그럼 하나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자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뭐 하셔야 합니까?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응답하시는 분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로요? 우리의 간구?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단어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 앞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이 솔로몬의 마음가짐, 입술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행하시는 여호와 그 신실하심을 선포했던 솔로몬의 모습,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그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솔로몬의 모습,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기도의 용사로, 낙타 무릎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